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동부교회의 사명일 뿐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것이나 또 죄의 속성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능동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 양육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 2주 동안 했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의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요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니까 멀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멀어지는 것이 바로 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의 말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여기 꾀라는 것은 악인의 생각, 의도, 목적, 방법, 계획,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성경에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즉 왕자죠,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 그의 배가 다른 형제가 되는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여서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 집안이 붕괴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다윗의 아들 왕자 암논이 악인의 꾀를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사촌이면서도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는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친구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4절 봅니다.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아마 사춘기 때에 이성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만 자기의 누이에 대해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5절에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부친이 즉 다윗 왕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손으로 먹여 주옵소서 한다는 것은 그가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6절에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뒤에 쭉 내용은 뭐냐면 다윗 왕이 허락했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누이 여동생 다말은 와서 그것을 하다가 그만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암논이 그 여동생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강간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말의 엄마가 같은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계획을 하다가 때를 찾아서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무능하게 이 일을 행한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다윗의 집안에 딸이 오빠에게 강간당하고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죽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암논이 요 사악한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꾀를 쫓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라면 우린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그런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꾀를 따라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만나면은 국회의원인 사람이었어요. 그 아리마다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여기 저희는 뭐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세웠고 그 계획, 그 기회를 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있는데 동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무리의 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의 동네 아리메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뒤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시신을 십자가에 있어서 버려질 수 있는 그 시신을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 그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갈 수도 있었고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동행하셔야 돼요.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 죄를 범하는 그 상황, 죄를 범하는 그 기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여러 주 전에 본문을 삼았던 구절이었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지금 요셉은 출세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림받아서 애굽에 왔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드디어 출세하게 되었고 주인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나와 은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자, 악인의 꾀로 유혹합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바로 그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셨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자, 먼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강도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수준이 있어요. 그냥 악인의 꾀를 쫓는, 생각하는 수준의 악이 있는가 하면 그 악인의 꾀를 쫓는 소리 넘어서 죄를 범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죄인의 길에서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제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즉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길에, 환경에, 그러한 유혹의 상황 속에 자신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며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죄를 범하는 길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그 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마 이 여인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셉은 늘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가서 일을 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정말 아무도 없는 상황,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 죄인의 수준이 따랐어요. 생각하는 게, 꾀를 쓰는 게 그 생각이요 악하고 간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꾀를 따라서 죄의 길에 서 있는, 즉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나갑니다. 사람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고 이 악한 꾀를 쫓아 사는 것이 이게 습관화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만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오만한 자라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멸시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런 불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 말은 악한 것을 계획하고 꾀를 쓰고 그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말하고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을 때에 그런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흉보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흠집 잡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오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늘 다른 사람의 흠집만 보이게 되고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흠집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허물들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100에서 99를 잘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이제는 100에서 절반은 그래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절반은 충분히 흠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며 멸시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게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남을 비판하고 나는 꽤 괜찮은 걸로 착각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이고 충분히 비판받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혹시나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봐 우린 더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대신 내가 희생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멀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의 그 삶의 기초가 뭐냐? 2절에 보면요, 자, 이것은 멀어졌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기쁨이 된 말씀을 내가 주야로 생각하며 되새기며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의 그 기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율법 하게 되면은 혹시나 또 무슨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는 여호와의 율법이라 할 때 여기 시편에는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켜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한다. 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함도 깨달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것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이 무엇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싶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도 이제는 뭔가 주님 위해서 하고 싶다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거짓된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를 다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말 속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생일날이나 아니면 무슨 될 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든지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기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해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 볼 때 나도 기쁜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고 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가 바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아시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could not live in paradise without the word of God. 이 세상에 지상천국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But I could live well enough in hell with it. 그러나 이 세상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난 거기서도 I could live well, 잘 살 수 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패러다이스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살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제가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대로 살고 싶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는 거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은 무겁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다. 즉, 술 먹지 마! 담배 끊어! 그게 저한테는 힘들지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안 하니까. 자,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말 없는 거 보니까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하나님 말씀 진짜 어려운 것 같죠? 근데 한번 용서해 보세요. 용서 못할 사람 같은데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람 제가 용서할 만한 정말 마음도 없지만은 제가 믿음으로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 제가 다 주께 맡기고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시고, 혹시나 그 사람과 대화가 한다 하면은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한 거 다 이제 잊어버리겠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 빚진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 나에게 한 것들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미안함만 갖지 마세요. 자, 용서하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게인지 아십니까? 용서라는 그 계명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돼요. 즉, 용서하고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무겁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거 힘드십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힘드세요?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부터는 예배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배자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금요일 밤이면은 어딘가 뭔가 좀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고 기분 내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그날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난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일은 간단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여호와를 따라가며 동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기쁨 되고 싶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 복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나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기 묵상한다는 것, 불교에서도 묵상하고 힌두교도 묵상하고 세상 그 뉴 에이지 여기서도 묵상합니다. TM이라고 Transcendental Meditation, 즉 명상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상, 우리 기독교의 묵상과 그 묵상은 다른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Transcendental Meditation, 이 명상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요. 복잡한 것, 미움, 욕심, 이거 다 마음을 다 비워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비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쉬워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묵상은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물려나게 되고 어둠이 물려나게 되고 세상을 향한 어떠한 내 소원이나 이 모든 게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내 마음이 주님이, 즉 이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서 원하는 것도 이 모든 게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를 그저 교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정말 착각이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라 생각한다면 정말 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이 자체가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몸, 이 힘에 끝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간 것은 이건 더 완성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부터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과 98절 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기 원치 않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매일같이. 이건 매일 해야 돼요. 짧게 10분도 좋고 최소한 30분은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잘 안 되니까 한번 노트를 가지시고 노트 한번 써보세요. 뭐 아이패드에 찍으려면 찍으시고 컴퓨터에다가 찍으려면 찍으시고 한번 매일같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든지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회개할 것이라든지 또 이걸 통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 향했던 나의 어떤 소원이나 간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깨우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한번 매일같이 해보세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순간순간 동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전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자리에 가서 세상 사람처럼 그런 꾀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막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음란하고 막 이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것도 싫고, 내 마음이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물론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 그 결과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시절을 쫓아, 즉 때가 되면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이 생명의 생수가 되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하는 것마다 내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된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인생은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하나가 접붙임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을 얻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성경 말씀 중에 암송할 것이 뭐가 좋을까 하신다면 이거 암송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신 헨리 포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뭐라 하냐면은 Those who walk with God always reach their destination. Those who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은 always reach their destination. 즉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예요. 이분은 평신도지만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다다라야 될 그 목적지에, 즉 인생의 열매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끼의 길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도록 하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내가 함께 간다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할 때 그 두셨던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죽는 게 아쉽기보다는 감사가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풍요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그 잎사귀가 여기 3절도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은 있어도 그 집에 생명이 없으면 그 집에 기쁨과 행복이 없죠. 즉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같은 경우에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이방 땅에서 그 험난한 이 모든 게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유는 요셉이 비록 이 엄청난 일을 당했고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그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유혹도 이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여인이 옷을 붙잡았을 때에 옷을 두고 감으로써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형통케 하심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음과 같으니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